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말세의 성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특별히 로마서 13장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당 강사 중에 것 때문에 벌써 전에 말씀드린 것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 다 잊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말세 성도들이 첫째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인 걸 알고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정말 우리가 영원한 구원,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깨어 있어서 늘 준비하는 자세로 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을 좀 바싹 차리고 살라.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어려움에 우리가 휘말려 떠내려가지 말고 깨어있기만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설상가상 우리가 마지막 그날 죽음이라는 것을 맞는다 하여도 죽음 넘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넘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라고 하는 공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되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힘있게 싸워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이 말세의 징조를 깨달아서 임박했음을 알라. 이러한 시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때가 이미 가까웠구나, 오고 있었다, 일부는 시작되었다, 그러한 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의식을 좀 해요. 종말의식. 종말이 없을 거야. 그렇잖아요. 종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다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오게 있어요. 누구나 다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은 한 번은 여러분 일찍 왔건 늦게 왔건 상관없이 순서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인 종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날 오는 그날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종말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11절에 말씀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 시기를 아는 사람들이 되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여러분 어거스틴이 큰 은혜를 받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성도였던 그렇게 어머니의 속을 썩이던 속물 어거스틴이 여러분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받은 본문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이에요. 그에게 들려오지는 이 말씀을 펴고 지금은 네가 잠에서 깰 때라고 하는 것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으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마지막 성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빛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답게 정말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렇죠. 언제 죽어도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천국에서 만나 뵙시다 이렇게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작별의 죽음의 그러한 문턱이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시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거저주시는 그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마지막을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다 갖게 되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깨어 마지막 날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고 주님도 말씀했어요. 그날은 알게 오는 게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도적같이 오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아가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그렇구나, 이 송년주의를 맞이하며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 순간을 우리가 지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죠? 요즘에 보면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정말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한 중에도 우리를 지켜줬다고 하는 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종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주적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 그다음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를 분별하면서 재림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와서 2000년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있지만은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 해서 2000년 동안 안 오신 재림의 주가 아주 않을 것이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대로 재림의 주님은 오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 항상 종말을 바라보는 긴장과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종말이 가까운 시기를 아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알라. 시기를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시기, 이 때를 알라.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때, 2020년 송년주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이 때가 어떠한 때인가를 여러분 그 시기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종말이 가까운 그러한 위기식 속에서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폭우에 범람한 물결에 떠내려가는데 쓰레기처럼 그렇게 세월에 편승해서 살지 말고 이 시기가 어떠한 때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이 시기란 말은 시간이라는 뜻, 시간. 그래서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잖아요. 크로노스 때, 달력에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카이로스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특정한 때 의미 있는 시간, 우리가 어떠한 사건 중심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사건의 중심의 시간. 전 여러분들이 이 크로노스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카이로스 때를 바라보면서 정말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정한 때 의미 있는 지칭하는 이 말은 주의 재림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시기라, 이 시기를 재림의 때를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기란 하나님이 뜻하신 때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왕 바로의 노예로 길들여진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누가 저들의 구원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고 궁중에서 40년의 세월을 닦아서 정말 거기서 궁중수업 마스터를 잘하고 또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니까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가 부를 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가 범죄한 것이 들켜나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져서 거기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며 40년이라는 긴 험악한 세월의 훈련을 통하여 그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붉은 그 환상을 보면서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 근성에 젖어있던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원한 자유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전하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전파하는 말씀대로 온 지방에 어린 양의 양피를 다른 가정마다 재앙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때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때서야 만나보고 그들이 광야로 나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지금 시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기를 알라고 하는 것,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때가 바로 위기의 의식을 가져라. 너무 사람들이 위기 의식이 없잖아요. 세월이 편한 대로 좋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즐기는 그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것을 알고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그 이전보다도 더욱 말세가 끝이 마련하잖아요. 거의 끝이 와있다. 사람들 다 그러죠. 어린 아들도 시간이 여기 빨리 가는가. 말세에는 세월이 화살처럼 막 지나갑니다. 오늘 주일인데 몇 번 자고 나면 봐서 또 다음 주에 또 와. 그렇잖아요. 엊그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제 그랬느냐. 벌써 3월에 창궐했기 시작했던 이 미국 땅에 12월의 마지막을 주일을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이 세월이 빠르는가.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은 늘 이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세월이 흐르는 대로 마냥 즐기며 살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받은 사람들은 때를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오늘 분명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식을 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다. 그날이 오기는 오는데 아무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는 시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날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날 날이 온다고 하는 거. 우리 애주가 교회 오면은 이제는 초대하지 않아요. 나가야 들어가서 인사하러 가야 돼. 애린 애주가. 그럼 제가 저렇게 기도 한번 해주고 그러면 나가면서 애주가 그래요. 합이 이따 봐요. 그래 이따 봐. 조그만 게 이따 봐. 이따 봐. 여러분 우리 이따 보는 거 이따 봐. 여러분 여기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반드시 이따 다음에 주님 앞에서 보는 날이 오는 줄 확실하게 바랍니다. 이따 볼 날이 찾아오는 거 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카톡 보내드렸더니 두려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런 글이 이렇게 하나 올라와 있다 보내왔어요. 아는 목사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청 무서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안전수칙 잘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언젠가 다 죽을 테인데 설상가상 죽으면 더 좋은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음도 예정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그 정확한 이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이제 거의 이 전도 종족에 이르러 거의 많이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종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소리를 듣게 되면 그때야 끝이 올 날이 임박해 온 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끝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깰 때가 되었다. 깰 때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바로 은총의 때인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겠어요? 세상이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지금 부분적으로 이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늘리게 되잖아요.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분적인 심판이에요. 부분적인 심판. 그것을 깨달으라. 특정한 죄 때문에 고통에 당할 때도 있고요. 또한 그러한 죄 때문에 아닐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지키고 하면은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우상 숭배와 사람들이 정말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원래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 어려운 시를 통해서 찾아가 깰 때라고 하는 건 위기의식을 주면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깨달아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대비하여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한한 가치와 생각과 말을 모든 것을 우리의 바라는 것들 생각하는 것 모든 가치들을 초점을 예수께 맞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초점을 맞춰 나가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 보아야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베푸신 은혜 최후의 심판이 올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좀 잘했다 칭송받고 정말 들림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동참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대하여 너희들 세상에 빠지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지금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불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가까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잠들 수 있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잖아요. 이 세상 얼마나 편합니까? 편한 세상. 잘못하면은 느슨해지면 어떻게 해요? 졸음도 막 그러잖아요. 그런 영적인 느슨한 잠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벌써 그때가 되었다는 그러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지금 종말이 코앞에 닥쳐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래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가 왔구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하신다고 반드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꿇어엎드려 기도할 때에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말에 가까울수록 깨어 영적으로 우리가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면 고난도 축복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고난이 있지만 깨어 기도하면 이런 코로나 위협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더 많지 않은 축복. 야, 지나고 보니까 축복이었어.
가정들도 보면은 여러분 축복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족들이 오손도손 언제 이렇게 많이 모여봤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서 친교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족끼리 그렇게 똘똘 뭉쳐서 식사를 하고 친교를 나누고 그렇잖아요. 네?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시기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둘째로 보면 단정하게 살아. 시기를 아는 자는 이제 마지막이 되었구나, 깨어있어야 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낮에 사는 사람들은 단정하지 않죠. 무슨 단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누가 아무렇게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좀 단정하고 그렇잖아요. 샤워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성들은 콧백도 바르고 쫙 해가지고 더 예쁘게 단정하고 나오듯이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단정하구나,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그 생활기록 본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며 뭐 이런 소리예요. 품행이 방정하며 얼마나 여러분 바쁜 거예요. 단정하게 늘 깨끗하게 자기를 여러분 돌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돌볼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단정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열 처녀 비주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서 기름과 두부를 잘 준비해 놓아야 하는데 신랑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그래도 기름을 잘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늦게 오지 않던 신랑이 갑자기 늦은 밤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자들은 기름을 잘 준비되기 때문에 자기 등불에 기름을 부어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그만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나도 그 기름 좀 달라고 해도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할 때 그때는 나눌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나누다가는 둘 다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은 주님 오시는 그 신랑 예수를 우리가 맞이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나오며 들어가며 꼴을 얻는다고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는 기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때를 의미하잖아요. 준비한 자는 기회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잘 준비하였다가 늦은 시간 정말 남들 다 잠들어 있는 묻지 않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자가 맞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깨달아 알아서 기회를 붙잡아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가 단정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높으신 분이 갑자기 들어닥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옷 입고 수염도 막 기르고 머리도 푸시푸시하게 있으면은 뛰쳐나가서 당길 수가 없잖아요. 귀한 분이 오셨으면 들고 기다려라. 문 밖에서 오래 두었다가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항상 준비되어 있고 단정하고 있으면은 언제 귀한 손님 오시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지 못한 이는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고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밖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치 못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 13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희귀하지 말라.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그죠?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앞면에 철판을 깔고 자기만을 아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쟁토하는 사람들, 남을 짓밟고 나만 살아남은데 그렇게 여러분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쟁토한다. 시기하지 말아라.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단정치 못한 사람들. 단정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단정히 옷을 입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낮과 같습니다. 낮이 가까이 오면은 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낮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한번 타 올리면은 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 이제 지금 어둠 같은 치욕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이 오시면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둠은 다 물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정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얌전하고 바른 것, 흐트름이 없는 그런 자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흐트름 없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늘 재림의 주님을 모실 그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단정히 깨끗하게 신부로서, 그렇잖아요. 신부들이 결혼할 때 그냥 웨딩 드레스를 입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준비하듯이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가장 우리의 마음같이 깨끗하고 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포기하며 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단정한 생활은 도피가 아닙니다. 세상 포기가 아닙니다. 더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때이지만은 주님 오실 때 한번 이제는 회사 갈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회사는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 충실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 더 충실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내가 맡아준 일에 최선을 다해야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단정한 삶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 위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 베풀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생에 예수님의 은혜가 보여야 하는 것이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세 치말에 진정으로 이 시기를 아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렇잖아요. 좀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 단정히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오늘 14절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시기를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작업복을 입으면 작업자가 되는 것이고 의사의 가운을 입으면 의사가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에 우리 사람이 우리 애리를 장난감 사야 되고 장난감 속에 먼저 쿡킹하는 것도 있고 막 제가 보니까 거기에 옷도 들어있더라고. 근데 옷을 입고 보니까는 셰프 주방장 옷이 모자 딱 입고 막 칼도 꽂아 있고 그거 입으니까 완전히 주방장이 되는 거지. 인류 주방장이 된 것 같다. 인류 주방장.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이란 진실의 옷이에요. 진실의 옷.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진리 되신 예수를 전할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와 일체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누가 봐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다워. 장로는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때로는 목회자들도 보면 올 때는 막 화나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그 과거에 습성이 막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옛 생각에 솟아나면 안 됩니다. 옛 것은 다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이 꽃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날마다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각성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우리 애들에게 우리 선조들은 어릴 때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렇게 도리도리도 시키고 건지건지도 시키고 그래서 깍꿍 그러지 깍꿍. 이 깍꿍이 보니까는 깍꿍이 각성이래. 각성하는 거. 깨어있어라. 야, 뭐 깨어있어야 돼. 깍꿍이 각성하라. 영적으로 그래서 각성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각성합니다. 다 된 것처럼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신다 해도 정말 종말이 온다 해도 부끄러움 없이 우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자리에 빠지기 쉽고 유혹의 자리에 빠지기 쉽잖아요. 기회 있을 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 한국의 유명한 모 가수가 그가 타이틀이 박사 가수, 트로트의 박사 가수를 알것이 그 인터넷에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논문 표절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기사를 봤잖아요. 근데 그녀가 고백하기를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이 트로트 가수 나에게 박사라고 하는 옷은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어. 어울리지. 이제는 나중에 고백한 거였어.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겠어? 얼마나 마음 아프지만은 어울리지 않는,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주님의 옷으로 치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말고 지금은 바로 회개할 시기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기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복된 성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밤이 깊어진 것은 바로 밝은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징조한 사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타락된 문화와 환경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깨우침으로 때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시기를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답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단정한 생활,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우리가 지납니다. 세월의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른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돌아보니 좀 더 열심히 했을 걸, 최선을 다할 걸, 힘들어도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좀 더 사랑하고 이해해 줄 것 다 돌아보면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순간도 사라져 가는 거예요. 순간 찾아오는 미래가 자꾸 다 다가오는 것이 현재로 무엇을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지혜를 구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시기를 아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단정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종말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 마지막 그날에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천국잔치에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 시기를 깨달아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신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재림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송년회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단정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정치 못한 행동을 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